여러분 좀 작죠? 자, 성경 찾는 동안 제가 이거 조금 올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 네, PPT에 못 넣었어요. 너무 길어갖고. 그래서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21절. 네, 괜찮죠 지금은? 자, 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7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 꽤 긴 본문 우리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로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첫 번째 문제점을 이제 마칩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 스스로 파가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의 분열, 교회의 분쟁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은혜 생활에 손해를 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솔루션들을 제시하였냐면 우리 1장 18절부터 31절까지는 복음만 자랑해라. 너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자랑하여라. 교회에서는 그것만 자랑해라. 두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것 좀 알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너희 스스로 하나 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로 15절에서는 교회의 터를 알아라. 여기서 교회의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너희는 그 위에 건축된 건물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뉘어서는 안 된다. 나뉠 수 없다.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라. 3장 16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대로 교회가 돌아가야지만 그게 하나 되는 교회, 분쟁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줬느냐? 우리 지난달에 4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 4장 1절로 5절의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눈으로 살짝 살펴보고, 지난달 4장 1절로 5절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할까요? 지난달 말씀의 제목 무엇 금지였어요? 비교 금지였습니다. 비교 금지. 누구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비교하지 말아라. 바울과 아볼로 이렇게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바울과 베드로 비교하지 말아라. 그 비교 금지를 이야기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그것까지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좋고 저 사람은 싫어. 이게 되는 순간 교회는 필연적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에서도 우리 중고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난 누가 좋아.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나 근데 얘가 좋고 쟤가 싫어.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반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무리가 만들어져요. 끼리끼리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반에서는 뭐 그런 게, 학교에서는, 사회생활에서는 뭐 그런 게 큰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꼴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열하고 서로 비교하였는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하나를 더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제시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원인은 뭐였냐면요, 그들의 신앙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의 주제도 신앙이 어린 결과이긴 합니다.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너희가 그렇게 사역자들을 비교했던 거, 그건 이것 때문이야.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교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지난달하고 비슷하죠? 지난달에는 비교 금지, 이번 달에는 뭐 금지하라고요? 교만 금지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겁니다. 제가 굳이 성경 구절들을 막 언급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부원들 하나님께서 교만함에 대하여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교만은 무엇의 선봉? 회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함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죄를 지은 그 이유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교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한 어르신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사람이 두 가지 때문에 죄를 짓는데요. 뭐 때문에 죄를 짓느냐?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 비교당에서도 또 교만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교회가 이렇게 사분오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교만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교만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 바로 위에 5절에 있어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자기를 들어 본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아볼로와 바울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역자일까요? 굉장히 제가 지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죠.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시기했을까요? 바울과 아볼로는 분명히 장점 단점이 뚜렷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시기 질투했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미 그 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 한번 앞에 조금 한번 봐볼까요? 3장 5절로 6절 한번 봐볼까요? 3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3장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밑에 조금 봅시다. 9절도 봅시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울하고 아볼로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오히려 협력해서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나와 아볼로의 모습이 너희들한테 본 모델, 모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고 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밖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진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을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성경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성경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성경 밖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성경 말씀 밖으로,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가 가르쳐준 진리 밖으로 나가서 생각을 한 결과 그들은 서로 교만해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야, 성경으로 판단해야지 너네 멋대로 판단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한 가지 원인을 그들의 교만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하고 화합하고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더 높임으로 분쟁을 일으켰어요. 그거는 그들 스스로가 지금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지금 배웠던 대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로 구별했어요. 너는 우리 바울파, 아니야 너는 저기 아볼로파. 서로 구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야,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사들, 은혜들, 언변들, 그 중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받지 않은 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처음 시작할 때요, 1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절 이하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도 많이 받았고 은사도 많이 받았고 지식도 많이 배웠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야, 너네는 다 받아놓고서 왜 너네 스스로 그것을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어? 여러분, 이 말들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모든 일들, 서로 구별하고 받지
받지 아니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받은 것처럼 자랑하는 거, 그 원인이 뭘까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 생각 안 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을 통하여 받은 것들 그건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키워주셨잖아요. 우리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하는 단골 멘트가 뭐예요? 엄마 혹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 멘트죠. 지금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 잘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대단한 교만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장 이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굴까요? 누굴까요? 좀 범위를 좁혀볼까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 가장 이 위험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못되시나? 우리 여기 대부분 못되시나니걸? 딱 한 명 딱 꼽을 수 있어요. 투표 한번 해볼까? 손가락으로. 이 사람이 가장 위험에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누굴 것 같아요? 회장님, 누가 제일 위험에 많이 빠질 수 있을까? 이 위험에. 눈으로 말하지 말고 말로 말을 해줄래요? 아니, 손가락으로 해도 돼. 예요 이렇게 해도 돼.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청년부 안에서. 교육자. 교육자가 참 쉽게 이런 상황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 스스로 되게 많이 조심을 하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진짜로 잘 이렇게 오늘 말씀 주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안 받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받은 게. 저는 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자를 안 했으면 굳이 쓸 일 없는 은사들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거, 운전하는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은 이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노래하는 거. 여러분 저 노래 잘 못해요. 노래 잘 못해요. 찬양에만 은사가 있어요. 찬양에만 은사가 있어요. 찬양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노래를 하잖아요. 잘 못해요 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육자로서의 사용하시기 위해 주신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얻어낸 지식들이요, 내가 단련한 나의 스킬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겠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꼴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건 다 우리가 잘나서 생긴 거야, 이런 착각에 지금 빠져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아까 말한 부모 자식의 관계로 따지면 불효자와 같은 그런 자세에 빠져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눈에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이 뭐처럼 돼 있대요? 왕처럼 돼 있대요. 사도 바울의 눈에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미 배불렀고 이미 풍성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배부르고 풍성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아까 3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어린아이들,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왜 어른들이 무슨 표현 써요? 밥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지금.
응.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 수준이 됐다 생각하고 배부르다,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이미 왕처럼 할 수 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왕 노릇할 때는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 그걸 가지고 배부르고 부유한 자처럼 자기 만족에 빠질 게 아니라 그 은사들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삶을 살아갔어야 됩니다. 고난의 길, 겸손의 길을 갔어야 돼요. 그거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은사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고 오히려 왕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사도들한테 자신들을 배웠으면서 사도들을 비교질하면서 저울질하면서 팔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낫다, 이 사람이 낫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죠. 8절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너네 아직 왕 아니야. 너네가 왕 노릇을 하려면 아직 멀었어. 언제가 되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왕 노릇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수업 받아요. 수업. 준비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준비해야 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미 우리는 다 됐어 이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여서 사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얘들아 너네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지금 신앙생활 아니다. 이게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아볼로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게 9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 이때 당시 로마 당시의 문화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되고 영화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은 봤을 수도 있어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진짜 명작인 영화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 상일이랑 정인이 뭐 성수 씨 글래디에이터 본 적 있어요? 러셀 크로 나오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안 봤어? 어? 아니 검투사 영화예요. 검투사 영화. 아니면 우리 청년분들 혹시 배너 영화 본 적 있어요? 정말 우리 청년분 영화 모르는구나. 자 글래디에이터, 배너 다 무슨 장면이 등장을 하냐면요. 로마에 가면 정말 많은 고대 유적지가 있지만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유적지 하나만 얘기해봐요. 콜로세움. 콜로세움이 원래 뭐 하던 곳이에요? 우리 원형 극장이라 그러잖아요. 극장. 지금 극장처럼 지금의 뭐 CGV 메가박스처럼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영화 봤겠어요? 그 시절에 영화 봤으면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미래에서 누군가 간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 합니까? 공연합니다. 근데 그 공연하는 것 중에 어떤 공연이 있냐면 사형수들이나 검투사들이 나와서 검투사들끼리는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고 사형수들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뭐 어떤 장면이 나냐면 연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쟁을 해. 로마가 어느 이민족을 이렇게 몰살하는 그 전쟁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연극을 하면 진짜 사람 죽이나요? 안 죽이죠. 죽이면 큰일 나죠. 근데 로마에서는 진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사형수들한테 맡겼어요. 사형수들이나 범죄자들이나 노예들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끄트머리에 두었다라는 그 표현이요. 그 사람들을 항상 행진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뒀어요. 꼬리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처럼 열고 계시냐면 원형극장에서 죽어나가는 사형수, 검투사들처럼 노예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진짜 사도들은 마치 죽음에 그냥 방치된 것 같은 마지막에 처해서 온 세상에 조롱거리 또 구경거리 그런 사람들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배부르고 부유하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상반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인 사도들의 삶과 아직 신앙이 어린 고린도 교회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대조되어 있어요. 이어서 계속 10절에서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면에서 옳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 스스로 쟁취한 것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교만해져서 우리는 지혜로워, 우리는 강해, 우리는 존귀해 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특권을 남용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우리는 존귀하고 우리는 강하니까 내 맘대로 구별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절로 13절에서 지금 사도들이 처한 고난을 열거합니다. 11절로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었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삶이었어요. 제가 교육자를 하잖아요. 근데 교육자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되게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있어요. 저기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형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교육자 한 달 사례비가 웬만한 대기업 못지 않대요. 그래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 이렇게 대우해 줄 수 있는 만큼 대우해 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 처해잖아요. 교만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되게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은데 대형 교단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로 어떤 웃긴 일이 생기냐면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도사 한 명을 뽑아.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한 명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전도사님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직접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 교회로 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나도 그렇게 우리 교회 왔어요. 나도. 근데 타 교단의 큰 교회들은요 공고를 띄워요. 사역자 청빙 이렇게 띄우고요. 쭉 이게 해요. 제출 서류 이렇게 쭉 해줘요. 여러분들 마치 회사 지원하듯이. 회사 지원할 때 여러분 뭐네요?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뭐 필요한 데는 뭐 토익 성적 증명서 뭐 이런 거 내죠. 교육자들도 그 성적 증명서 내야 돼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고 큰 교회들 얘기. 그런 거 쫙 이렇게 내요. 근데요 그 지원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큰 교회들은 진짜 지원율이 장난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런 교단이라 할지라도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은 교육자 한 명 뽑고 싶은데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 하실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교육자들 십자가 진료를 하지 않는다. 자, 우리 교단에서 제일 젊은 교육자가 누굴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한 교육자가 목사님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제일 젊은 교육자가 누굴 것 같아요? 물론 저랑 나이가 동갑인 교육자들도 오래 생겼더라고요. 근데 경력으로는 전 워낙 일찍 시작을 했으니까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젊은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단에 말고 다른 교단에서 제 친구들도 제 대학교 동기들도 교육자를 하고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비 얼마냐를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봐요. 뭐 그게 무시할 수는 없겠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참 슬픈 것 중에 하나는 교육자가 진짜 하나의 직업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교육자의 길이 아니거든요.
교육자의 길은 방금 전에 제가 읽은 11절 13절에 있는 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요 비단 교육자만의 길이 아니에요. 모든 신자들의 길입니다. 신자들의 길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길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꽃길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꽃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것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을 쓰자면 11절에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목말라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예수 편하게 믿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그래요. 우리는 참 예수 편하게 믿고 살아요. 여기 우리 청년부들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더 오래되신 분들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믿음 생활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세요. 우린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 틀잖아.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예수 믿는 거 우린 좀 편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죄짓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교만해지기 쉬워요. 마치 당연한 것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 13절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찌꺼기가 뭐냐면요, 물로 닦아내고 또 문지르면 없어지는 옷이나 물건, 또 사람의 몸의 때, 이거예요. 지금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어, 진짜 정말 취급받으신 건 최하 취급 받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모욕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동시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 희생제물처럼 자기는 고난당하고 있다라는 걸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난당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통을 기쁘게 생각한 사도였어요. 여러분, 이게요 신자의 생활입니다. 신자는 고난받는 거 싫어하면 안 돼요. 물론 힘든 거 싫죠. 고난당하는 거 싫죠. 고통당하는 거 싫죠. 그러나 그 길을 안 가면 손해입니다. 그 길을 안 가면 손해예요. 이건 조금 마무리하면서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자, 지금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혼내고 있어요. 혼냈어요. 너네 아까 어디 몇 절이죠? 7절. 야, 누가 너네를 남달리 구별했어? 너네가 왜 니네가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것처럼 너네 스스로 잘난 것처럼 자랑하고 있어?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책망한 것이요, 그들이 믿거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했대요? 오직,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으로 책망해서 그들 스스로 제발 이 교만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1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때 당시에도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해 있던 그 고린도에 가서 고생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 하나 잘 세웠으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한테 얼마나 애착이 가는 교회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 안에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들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바울은 특별한 사도입니다. 자기들을 낳아준 아버지와 같은
사도잖아요. 이후에 많은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거쳤고 또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담임하고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다른 사도들이나 다른 스승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16절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내가 싫더라도요 특정 부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유나야, 언니는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아빠를 더 닮은 것 같아요? 반반? 그치, 반반이겠지. 윤희야, 유나는 하는 행동이나 성격을 보면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아빠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엄마요. 자,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닮았더라고, 성격이. 성격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싸우기도 자주 싸워요. 부모는 자녀를 닮아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자녀를 닮듯이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미 11절로 13절에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가르쳐줬죠.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멸시당하고 정말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당하는 그런 삶. 지금 근데 바울은요 그런 삶을 닮아라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 16절하고 거의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나중에 가서 보면 우리 청년부에서 한번 설교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셨어요. 담임 목사님도.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은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본받으라는 말인 거죠. 머릿속에 이게 수식이 그려지죠? 나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해요. 여러분, 신자는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 삶을 먼저 살았죠. 그래서 가진 고생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산 자신을 따라서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가 가서 너희를 다시 가르칠 때 그를 잘 따르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전체가 다 교만해졌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전체가 다 교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몇몇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죄 짓는 게 그렇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자, 니네 교만해졌어. 근데 내가 너네한테 갈 거야. 안 가지 않아. 가서 내가 너네 테스트해 볼 건데 뭘 테스트해 볼 거냐면 너네가 말만 살아있는지 아니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지를 내가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계속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에 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능력은 뭐냐면요,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이에요. 즉 바울은 교만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그들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또는 그들이 한 일을 통해서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다 예수 믿는다라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정말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가 신자라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고린도교의 교만한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들의 사역, 그들의 삶 속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지혜의 설득력만을 가진 말에 불과할 뿐인가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교역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말만 살아있는 거예요. 말만. 설교는 정말 잘해요. 설교는 정말 잘하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우리 날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나는 매일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예배에 힘써서 참여합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해놓고서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핸드폰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 말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말만 살아 있었어요. 말만 살아서 이 사람이 더 나아, 이 사람이 더 나아. 말만 살아서 우린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은사가 있어,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교만한 삶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삶은 교만한 삶이에요. 신자의 삶은요, 삶에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을 말하면서 경건의 그 모양을 조금 갖추고 있는데 경건한 삶, 경건함이 그 삶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요. 돌아서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등 쓰잘데기 없어요. 돌아서라고요. 바울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아까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그 능력은요,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생각해봐. 같이 이게 식사 자리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술 마시고 서로 막 세상에서 하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음담, 패설 막 이런 거 다 하다가 갑자기 됐든 야, 너 내일부터 교회 나와라.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닙니까 그거? 삶 가운데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다른 누구한테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삶이냐면요, 고난의 삶입니다. 겸손의 삶이고요, 온유한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 청년부원들 모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선택해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너네한테 갈 건데 너네 안 고치면 내가 가서 가만 안 둔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한테 가서 화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내가 오늘 가서 누구 진짜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우리 배웠어요. 근데 이 교만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지만 내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삶,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삶, 비난받는 삶, 모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어제 소리문다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같이 배웠잖아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가 이거 넘었구나.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래요? 낮게 여기래요. 낮게.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얘가 나보다 덜해.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요. 낮게 여기라고요.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교하면요, 여러분, 쉽게 교만할 수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꼭 자기보다 높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만족감을 갖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청년부 안에는 그런 일들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성해서 교회에, 여기서 누군가는 집사님이 될 거고 누군가는 권사님이 될 거고 누군가는 장로님이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직분에 올라갔을 때 정말 교회에서 힘써 봉사하고 역할을 감당하게 됐을 때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 섬김의 삶,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교만함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삶, 겸손한 삶, 순종하는 삶,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